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입니다.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북쪽 남유다 쪽 말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예언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북쪽 선지자이긴 하지만 호세아가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 중간중간엔 남유다 이야기, 특별히 다윗 왕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가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성경 읽는 묘미, 재미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읽다 보면 툭툭 갑자기 마치 중간에 이렇게 끼어는 것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흘러가다가 구원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흘러가다가 긍휼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가 흘러가다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가 심겨져 있어요. 그 찾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지난 시간에도 읽다가 어디에서 그거를 찾았냐면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없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가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지금 호세아가 어디 쪽 선지자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런데 1장 7절에는 어느 나라 얘기 나와요? 유다, 남유다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 읽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 이렇게 표기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쓰지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 왕 때까지는 그랬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러고요. 남유다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건지 유다 나라를 말하는 건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말하는 건지 좀 이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분별이 필요할 때 그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분리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될 이 갈라졌던 나라를 하나로 회복하게 하실 그때는 이스라엘은 통일한 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죠. 좀 더 확장돼서 해석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려요. 에브라임 똑같은 말이에요. 또 똑같은 말로 야곱이라고도 불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야곱이었으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또 야곱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강력한 그 에브라임, 그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언서 강의 오늘은 1장을 지나 2장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1장이 어디서 마친다고 얘기했었냐면 2장 1절에서 마친다 그랬었어요. 2장 1절이 1장이 어떻게 끝났나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택하실 때 호세아에게 떨어진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새 자녀를 낳아라 했는데, 새 자녀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루함미.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다시 아들. 이 세 아이를 호세아가 아내와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다 좋지가 않아요. 흩어버리신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흩어버리고 싶고. 언제 흩으셨죠? 바벨 때. 흩트다, 바벨. 그때 왜 바벨 때 사람들의 언어를 그렇게 다 꼬이게 하고 흩으셔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해져서? 교만하여져서. 지금 여로보암 왕 2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흩어버리고 싶고 교만하여 사랑할 수 없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는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라. 원래는 뭐라고 불렀죠? 로암미. 너는 자매에게 루아마라고 하라. 원래 자매 이름이 뭐였죠? 로루아마. 그러면 차이가 뭐죠? 로자가 다 빠진 거죠. 어떤 의미가 있나? 로루아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루아마는 긍휼히 여긴다 이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야 이거지만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의 끝은 2장 1절로 이렇게 마치는데, 2장의 마지막이 오늘 읽었던 23절이겠죠. 이걸 해석을 정확하게 하죠. 뭐라고 해석해요?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던 자를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이 아니야 하던 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시고, 그 백성들에게서 어떤 외침이 일어나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과 2장 23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겠죠? 사건이 없이 내 백성 아니란 사람을 갑자기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닐 거 아니에요. 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흉하고 음란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공감해 보라고 선지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희희당락거려도 그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쾌락과 방탕과 죄악에 물들어갈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픔이 되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죄를 질 때 하나님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죄 짓는 그 영혼도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스스로는 모르지만 말이죠. 스스로 누군가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거짓을 고하고 욕심부리고 내 맘대로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살아서 재미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영혼은 최고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으길 원하시는가? 첫째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떠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하고 얘기 좀 해봐라.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 남편이 아니야.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보면 대부분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 목자와 양, 이렇게 전능한 분과 연약한 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남편과 아내 얘기는 아주 인격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얘기, 인격과 인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목자요, 남편으로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힘껏.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껏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떠난 삶, 음란하고 음행하는 삶을 제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23절까지 가려면 한참 남긴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벌거벗기겠다 그래요. 뭘 벌거벗긴다는 거냐면, 나던 날과 같이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어때요?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또 좀 그렇지만 피투성이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씻겨줘야 되잖아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 벌거벗긴 상태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에스겔 16장 1절로 60절까지 나오죠. 오늘은 거기를 다 보진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이방 백성들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받을 때 그때마다 항상 피투성이와 같은, 벌거벗겨진 상태와 같은, 그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와 같은 그러한 자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조금 맛본 뒤에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에 헤매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마른 땅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갈증 나서 갈급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뭘 아니하면, 음행과 음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처참하고 그런 지경에 빠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런 통증을 통해서 악한 걸, 더러운 걸 벗어버리기 원하시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냐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아니, 왜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아이에게 갚어? 물론 부모가 잘못됐는데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부모의 죄악에 쓴뿌리와 습관들을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술과 도박과 중독과 폭력과 더러움과 거짓과 술수가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음행을 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니 그걸 누가 배우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닮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곤욕스러우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괴로울 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를 자녀들은 답습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음행을 하였던 것을 자녀들이 배워가는, 그리하여 또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들이 행했던 음행은 어떠한 음행이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우대해 주는 사람을 따라갈 거야. 나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나를 재미나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갈 거야. 나한테 술도 준다 그랬어. 기름도 준다 그랬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다 그랬어. 난 거길로 갈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술도 하나님이 줬나 그러면 아니지만 약으로는 쓸 수 있겠죠. 음식할 때 비린내 제거제로는 쓸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벗어난 이 언어와 말과 행실을 주님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16장에서는 너 피투성이라도 좀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고 좀 살아있어라. 너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꼭 필요할 거야. 이렇게 간절히 외쳤건만 그 피투성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고 나를 새롭게 하셨어도 또다시 음란과 가증한 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보다 더 끔찍한 상태가 된, 차라리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연약한 때는 그냥 거기까지였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증하고 음행하고 음란을 저지른 이 백성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에스겔 시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행위대로 너의 머리에 보응을 해줄 거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네?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냐? 다시는 가증하고 음란한 일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증하고 음란한 일을 할 때 그때 즉시로는 모르지만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하나님 아파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에스겔 시대에 말씀하고 있던 그것을 이미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 호세아 시대 때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방법까지 쓰신다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이 가시로 막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조심스럽죠. 하나님을 떠난 삶, 담이 쌓이길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아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삶 가시로 막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담으로 쌓아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좀 떠나도 좀 형통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떠나도 내 맘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그게 형통의 저주입니다. 형통의 저주. 그가 사랑하는 자를 막 따라가고 싶어도 벽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만나야지 못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막 가는데 가시로 막아. 또 막 따라가는데 벽으로 막아. 담으로 막아. 아이고 내가 그거 음란한 거 해보고 싶었고 가증스러운 거 해보고 싶고 세속적인 거 해보고 쾌락을 누려보고 싶은데 다 막히네.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느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막히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더 큰 복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이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바알을 위해서 쓸 때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강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고, 주님이 주신 귀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나쁜 걸 생각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걸 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걸 가질 때 쓸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준 건데 그가 알지도 못하고 더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주면 안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다 아니다 라고 여기면 더러운 걸 하든 음행을 하든 음란을 하든 가증한 걸 하든 마음 놓고 주시겠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물질을 많이 가지고 희희낙낙 고통 없이,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은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육체적인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참 만족, 복된 보람, 아름다운 기쁨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쓰고 더럽게 쓰고 악하게 쓰고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근데 언제 도로 찾냐면 익을 때 됐다 그러면 어이구 없어지고, 맛이 들겠다 싶으면 어이구 없어지고, 아이고 내가 좀 수치 좀 가려야지 그럴 때 뺏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몸이든 달란트든 물질이든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면 주님이 되찾게 하고 되찾게 하신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몸을 가릴 양털인가 몸을 가릴 내 삶인가 할 때 쏙 뺏어가서 수치가 드러나고 맛보지도 못하고, 전도서에 써있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는데 자기는 못 누리는 거예요. 제일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렇게 있는데 피곤한데 사탕을 하나 딱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알사탕을 예전에 누가 줬는데 하나 주황색 사탕을 딱 넣었는데 이렇게 세상 행복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탕 하나도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도 안 좋은 거, 그렇죠? 몸에는 안 좋죠. 사탕 몸에 안 좋겠죠. 그러나 또 주님이 당을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도로 찾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삶에서 도로 찾고 빼앗으면서 뭘 드러낸다 그러신다고요? 수치를 드러내는데, 그때는 누구도 그 지경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봤어요. 많은 사람에게 수고, 정말 돈을 들여서 뭔가 백을 사오고 수고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정확히 봤어요. 하나님이 잠깐 빠뜨리게 하시는 순간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돈과 명예, 백 아무것도 안 통해요. 왜냐?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백, 명예, 권력, 돈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악할 때 그게 종종 실력 발휘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 그거 의지하냐 하면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끝까지 그렇게 트레이닝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세속적인 사람은 이거는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누리고 있는 그 쾌락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짐승의 먹을거리나 될 수 있도록 잘못 폐허가 돼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목적은 정확해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기간이 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그 기간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바알들을 섬긴 그 기간대로 벌을 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살았다. 그러면 6개월 전에 6개월 정도의 어떠한 돌이킬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세속적인 귀걸이, 세속적인 어떠한 이끌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좋았는지 몰라도 주님이 그거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선 그 기간만큼의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절은 2절부터 13절까지가 상반부고요. 14절부터 23절이 후반부입니다. 이제 벌을 다 준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후로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서 타일러 주세요. 이렇게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막 재밌고 즐기고 하던 그 삶을 청산시켜 가지치게 하시고 아주 공허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데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워 주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닫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맞구나. 이게 재확인된 자는 말로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야. 하나님 이거 이 말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실제니까 이렇게 쓰신 건 맞는데 좀 너무 그렇지 않. 너무 이거 유치하죠. 이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하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알과 하나님을 이렇게 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굉장히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 거죠. 그날에 너가 나를 남편이라고 해줄 거지? 이제 너 바알 안 쫓아갈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하고 그렇게 가증하고 그렇게 음란했는데 마치 호세아가 그 아내 이름이 뭐죠?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내 아내가 되어줘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 노예 파는 데 가서 그 영화로 만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잘 나오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노예 파는 현장에 남편이 등장해서 그 고멜을 이렇게 구매해서 갑니다.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고 생각을 감정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죄악 가운데 흠뻑 빠져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잘 가지치게 하시고 그 시일에 맞게 징계하시고 다듬어 놓으시고 타일르시고 고요하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시고는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다 창조주다 남편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뭐가 제거되길 원하세요?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바알들이 뭘까요? 어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물질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나중심적인 생각이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을 제거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세속적인 것에 나의 모든 그런 근거를 두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오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 너한테 장가들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래. 나 영원히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진실하게 대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언약 맺은 끝자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하여 치러 주신 것. 호세아는 돈을 주고 샀죠, 고매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몇 번 간증 드렸던 것처럼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왜 내 남편이 그리스도야, 나는 남자인데, 이게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남성이지만 보호받고 싶고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게도 보호자, 위로자, 또 따뜻한 소망의 말로 보듬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명확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더 든든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아내가 서원했다가도 꼭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만약에 남편이 없는 젊은 처자라면 아버지에게. 그게 서원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는 내 삶의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것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